11월 10일 화요일에 만나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성도의 고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공의.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내용 자체도 작지만 오늘처럼 1장이 하루 만에 끝나게 되니까 그 진행하는 속도도 빠를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과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은 거의 하나의 편지와 같이 밀접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1장에서 만나게 되는 내용은 고난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은 이미 언급된 내용이었고 그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본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개의 문단으로 구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1절, 2절은 인사말이지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절, 2절 말씀은 당시 로마인들의 편지 쓰는 형식을 따라 인사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유대인인 바울은 유대식의 인사를 건네고 있지요. 바울이 서신에서 밝히고 있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되기를 바람으로 시작하는 성경 본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사말이 끝나고 첫 문단은 3절,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다 하는 말씀으로 그 칭찬하는 내용이 다 드러나고 있지요. 그러면서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것이 너희 믿음이 더 자랐다. 사랑도 마찬가지로 더 풍성해졌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것이 3절 내용입니다. 4절에서도 여러 교회에 자랑을 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칭찬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무엇을 자랑하는고 하니 3절과 달리 환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이 다른 교회에도 도전이 되는, 그래서 다른 교회에 대하여 권면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이 포함된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앞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도가 마땅히 고난받는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고난받았었다 하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면 고난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다 하는 말도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데 모든 박해와 환난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맞이했던 고난은 조금 더 극심하고 규모도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이들이 잘 견뎌내는 것은 여러 교회에 자랑할 만한 모범이다. 그 말씀이 3절, 4절 말씀인 것이지요. 세 번째 문단은 5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부터 9절 말씀이 고난받는 자들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린 여기서 앞서 있었던 두 번째 문단 3절, 4절이 분명히 칭찬받을 만큼 믿음도 좋고 사랑도 좋고 그래서 모든 박해와 환난도 잘 견디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왜 세 번째 문단이 오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바울에게 주셨을까 하는 이 이유를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하고 있지만 안심할 정도이거나 완성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5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이야기에서부터 등장을 하죠. 먼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았으니 이 악행을 저지른 자를 심판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당연한 행위다라고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신자들이 고난받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하셔야 되는 배경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이야말로 공의로운 심판임을 드러내는 증거, 기준이 된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이 얼마만큼 추한 곳인지를 드러내는 표시이고,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바로 표시가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두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게 되는 것. 누가 고난받느냐 하면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받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내가 받고 있다? 그러면 너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다르게 말씀드려서 너도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증거, 표시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우리가 고난받을 때마다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은 고난받는 자들을 중심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6절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다시 설명합니다.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신데 쓸데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그대로 갚으시는 것,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요.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환난을 받는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너희 환난 받았지? 그러니까 그 환난을 내가 이제 안식으로 갚아주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벌할 자에게는 벌을 하시고 위로할 자에게는 위로하심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하는 말씀이 7절 앞부분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강조된 내용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누구도 억울한 사람 없게 만드시고 누구도 죄를 숨기는 자 없도록 하신다,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지요. 1절 하반부의 내용은 바로 그때가 주님의 재림의 날, 데살로니가 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의 날, 그날에 주님이 이 일을 시행하신다 설명을 하지요. 그날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가 그날이다. 또 이렇게도 설명하십니다. 불꽃 가운데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다. 이 모든 것은 다 심판과 관련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심판이 얼마만큼 엄한가, 얼마만큼 무시무시한가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말씀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심판은 누구에게 내리는가? 8절 9절은 주 예수의 복음을 받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형벌이 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그러니 재림이 언제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언제 있느냐? 주님 오시는 날에. 마지막 문단은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1장에서는 고난 문제를 다루지요. 그리고 그 고난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에 따라서 세 번째 문단이 이야기하기를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할 자는 벌하시고 은혜 줄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는 말씀도 들었고요. 이 심판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까지 들은 것이지요. 우리는 다시금 네 번째 문단에서 한 가지 질문을 다시 받습니다. 이 고난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강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강림을 하셨을 그때에 우리가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잘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 10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도 놀랍게 여긴다 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을 잘 지킨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칭찬받는 날이고 영광받는 날이라 소개하는 것이지요. 11절, 12절은 기도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이 모든 사실을 다 전달했고요. 이 사실을 기초로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당한 자로 여긴다는 것은 그렇게 여겨달라 하는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달라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모든 선한 것을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십시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는 구원의 완성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11절, 12절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고난이 왜 필요한지, 고난을 이겨낸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언제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각 문단에 있는 말씀을 쫓아 기도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기쁨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